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존인가 생명인가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근근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부활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근근히 이어져 가는 생존이 아니라 누리는 풍성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때는 BC 587년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이었고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했고 시드기야는 그의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국가부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때입니다. 너도 나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마다 살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서 그 기업을 물러달라고 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멸망할 땅을 사라고 하실까요? 더구나 그가 사야 하는 아나돗 땅은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부동산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명령이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멜이 실제로 찾아와서 기업 물음을 요구하고 예레미야는 토지 매매를 위한 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법과 규례대로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매매에 대한 증인을 세웁니다. 당시 매매 문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계약서의 내용이 보이도록 봉인하지 않고 아래쪽은 말아서 봉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신실한 친구이자 비서였던 바룩에게 주어 그것을 토기에 담아 보존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사고 나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황당하나이다 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땅을 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위는 사람이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로 인한 징계가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앞으로 이루어질 전쟁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잃었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난하려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합니다. 그가 땅을 사기 위해 달아주었던 돈은 어쩌면 전쟁을 대비해서 모아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생존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근근히 어떻게든 버텨나가며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생존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수를 맛보며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어렵지 않게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회복하지 못할 병에 걸렸을 때, 힘든 일이 연이어 내 삶 가운데 닥쳐올 때, 그때 눈앞에 생존에 연연하십니까? 아니면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디트리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곧바로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일을 했는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돌아가서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독일로 돌아가 나치에 협력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뒤로하고 히틀러에 반대하다 잡혀 처형당하게 됩니다. 전쟁과 핍박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그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택했습니다. 보네퍼는 믿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견디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불합리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다시 그 땅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될지 기약하지 못한 채 그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생존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따라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생존은 쉽고 생명은 어렵습니다. 생존의 길은 넓지만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생존은 잠깐이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디는 믿음과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마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정과 기근으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수단 난민들에게 국제적 원조와 도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이란에서 그리스도인 166명이 체포되었는데 그중 3분의 1은 성경 배포와 관련된 혐의였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란 교회들이 지혜롭고 순전하게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부요함이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는 기쁨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H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팀 동료 정 선교사님, 오 선교사님 가정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 연수 중에 만나고 있는 현지 믿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모든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복을 받아 중앙아시아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 집사님 폐렴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의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시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피 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를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